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강력한 군대의 모든 술책을 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그 중간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연합군하고 싸웠잖아요. 6.1 전쟁 유명하게 잘 아실 텐데 그때 그 전쟁을 한 시나이 반도가 전부 광야입니다. 완전히 모래사막인 부분도 있고 또는 이 황무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수십만이 동시에 이동을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때의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긴 했지만 고통스럽긴 했지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는 않았지 않느냐. 근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홍해를 건너서 이끌어내고는 이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려느냐 이러고 불평을 해요. 당연한 것이죠. 모세의 책임입니다. 자기들이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그러신다. 그러면서 이제 안 보내려고 하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면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탈출하고 나면 애굽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낫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에서 적어도 애굽에서보다 나아야 될 것인데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안 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천사예요. 사람들인데 어떻게 불평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모세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런 거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러고 모세가 도리어 모세가 잘못했다고 하기는커녕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어째서 나한테 싸우려고 달려드냐?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떠났지. 백성들이 참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점점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백성들하고 얘기해봐야 백성들이 뭐 설득해서 될 일이에요. 목마른 게 해결이 돼야지 말로 변명을 하고 뭐 욱박지르고 싸운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모세를 따라 나온 건 사실이고 모세가 인도자의 지도자인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모세가 4절에 보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요. 모세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원망하죠. 모세가 가자. 눈앞에 보이게 한 게 모세니까. 근데 모세는 뭐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나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쭉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그럴 때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몇 번이고 자기는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 길로 몰아내신 거예요. 몇 가지 체험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모세는 또 하나님밖에 어떻게 다른 데 원망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답답하고 길이 없으니까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그런 지경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백성 앞에 가서 서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든 홍해를 가르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리니 그 반석은 바위 덩어리입니다.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뭐가 나리라?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고 물이 났고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그래서 마사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명칭을 그 지역에다 붙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 지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그 시내 광야를 성지순례 일정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그 마사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안내원이 여기가 그때 몰랐던 마사입니다 하고 가보면 주변은 전부 모래인데 거기만 온폭 패이고 물이 짜작짜작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사라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백성들하고 모세가 좀 달라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 환경이 아주 열악한 정도가 아니죠. 목말라 죽을 지경 사실 그러니까. 그때 왜 그들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질 않을까? 그들은 왜 자꾸만 누구를 쫓아가요? 자꾸만 모세한테 가서만 뭐라 그러고 다투고 원망을 할까? 인생의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만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해야만 들으시는가?
백성이 수십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모세가 기도해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것인가? 모세가 든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때로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무엇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숨은 뜻을 전혀 읽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 대부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까지 간다.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하기가 잘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냥 평생 기도 안 하고 머리를 써서 뭘 생각을 동원하고 이리저리 앞뒤를 재보고 뭘 하면서 하는데 여전히 자기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안 되니까 이 뭐 물 나오는 거는 머리로 계산해서 안 되잖아요. 머리에서 100만 가지 수를 여기서 돌려봐도 물 나오는 방법이 뭐 주위에 없는데 우물이 없고 냇가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이 머리로 안 되잖아요. 그럼 머리로 내 머리로 안 되면 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머리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든가 답이 안 나오면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는 거는 원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서 이와 같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것은 모세밖에 없으니까. 내 놈이 우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오라 그래서 덕분에 잘 됐으면 그때는 고맙지. 근데 따라 나왔다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따르면 당신이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우릴 끌어냈느냐. 당신이 인도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내 인생이 당신이 이렇게 끌고 나올 정도면 책임지고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지. 이게 며칠도 못 가서 이렇게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것도 모르고 당신이 이 많은 사람을 이리 나가자고 선동을 했냐. 당신이 지도자요? 당신이 인도자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원망하는 게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워. 뭐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들은 책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를 따라 나온 것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세요. 원망한다고. 책임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놓고 모세를 불러서 세워놓고는 왜 우리를 치죠? 불뱀이 사막에서 달려들어 물어가지고 이 백성을 하루에 2만 3천 명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나님이 치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순하니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보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뭐 우리 책임이 아닌데 왜 당신이 불평 좀 했다고 치시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와 백성 사이에 우리 몇 가지 지금 질문 드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낼 숙제 하나예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 동네,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이런 그 지역에 그 지역을 통과하고 계셨어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서 수가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동네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서 한 1km 정도 좀 못 미치게 떨어진 곳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야곱 때부터 야곱이 팠다고 전해져 오는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물이 이름이 다 있을 정도로 우물 파는 게 쉽질 않아요. 수십 길씩 파내려가야 물이 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이제 종일 걸으셨으니까 피곤도 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제자들은 동네에 뭘 좀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 마침 한 여인이 그 동네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 먹을 거 사러 갔으니까 거기 따라가셨을 법한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는데 안 가신 거 보면 그리고 이 우물가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의도적이다. 왜냐? 거기 여인이 물 기르러 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지 봅시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여인에게 생각이 있어요. 가가지고 뭘 좀 달라. 물 좀 달라. 우리가 보면 수작을 거는 거지. 여러분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뭘 걸어? 수작을 걸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유대인 놈이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뭔 유대인 놈이야.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왼수 같은 관계입니다.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누구예요? 남자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지. 무슨 꽁꽁이를 가지고 나한테 오냐. 보통 때 같으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쉽거나 뭐 딴 생각이 있거나.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뭐라고 대꾸를 하는고 하면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쏴대는 식으로 면박하는 식으로 대꾸를 합니다. 그럴 때 보통 같으면 이 그냥 평범한 남자가 여자 이런 거라면 뭔가 이 여인이 이렇게 쏴붙이고 면박을 주는 데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했을 법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다면 나한테 오히려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생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거꾸로 이 여자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선물은 뭐고 생수는 뭐예요? 그냥 물 아니고 생수, living wate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 손에 보니까 물 깃는 두레박도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근데 어디서 뭐 이 우물 말고 어디서 이 우물은 깊어서 물을 맨손으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건 아닌데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당신이 야곱보다 뭐합니까? 큽니까? 손에 물 깃는 도구도 없고, 아니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무슨 남다른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우물에서 물이 아니면 물 기를 데가 없는, 이 근방에 어디 물 나는 데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까? 물 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구약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뭐가 났다 그랬어요? 물이 났다. 그런 뭐가 있어서 물이 나게 한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영털이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러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네 속에서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이거는 내 속에서 흐른, 내 속에서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자가 깜짝 놀라지 않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물이 있다면 그건 기적인데, 그런 물이 있다면 당장 나한테 주십시오. 이 여자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이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그런 물이 있다면, 한 번 마셔서 영원히 마실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올 필요 없는데 당장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물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이야기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네 누구를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나.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네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여인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자기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을 것이 그만 그냥 한순간에 내가 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들킬 얘기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순식간에 터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라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이거 뭐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런 프라이버시의 이야기를 그냥 함부로 막 그냥 하시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뒤집어져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뒤집어져서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굽니다. 선지자입니다. 거기서부터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예배는 무슨 방법론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엇으로?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샘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또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밑바닥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물정 한 잔 주시오. 그거를 뭐 우리가 날도 덥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땡볕에 생각하면 물 한 잔 드릴 수 있는데 느닷없이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핀잔을 주냐. 제가 볼 때는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순간에만 그랬을 리가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차하면 내지르는 거예요. 여차하면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나 내보냈죠. 5사람 떠나보냈는지 뭐 자기가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주제가 요한복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가 저 무화과나무 잎에 나무 밑에 있을 때 벌써 내가 알았다.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요한복음 그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알고 계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알고 계시는데 그게 뭐 그걸 알고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시니까 대화를 끝까지 해가시는 거지. 안 그러면은 벌써 뭐라고 욕을 해대고 뭐 마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십니다. 네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걸 내가 안다. 내 인생이 고달프다. 지금 내 동네 안에도 우물이 있는데 거기는 못 가고 이 동구밖에 먼데 이렇게 물길로 온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어느 품에도 안겨있지를 못하고 수시로 떠나가는 이것이 네 고달픈 이 인생을 내가 알고 있다. 네 속에서 뭐가 터지질 않아서 생수가 터지질 않아서 목이 마른 물만 자꾸 마신. 이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말라. 마셔도 또 목이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속에서 터져야 된다. 여기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내 속에서 나와서 이 우물물은 밖에서 밖에서 길어서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목마르다. 마셔도 또 목말라요. 네 속에서 생수가 터져야 하느니라. 여인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속에 있는 게 확 끄집어져 나오고는 속에 자기를 틀어주고 있던 게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가 아니고 누구로 보여요? 선지자로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이젠 감격이 돼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기 보신 대로 내가 한 걸 다 말한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던 유대인들이 인생의 환경의 역경이라는 건 언제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막을 지나도 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 그래서 영원히 만족이 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다고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하나님일 때는 모세의 그 백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백성을 제외한 모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인생을 나의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육적으로만 본다.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낳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이 육으로 사는 삶에서 이제 영으로 사는 삶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안타깝게 그걸 도와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여인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원망이 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야 사람도 영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육으로 보니까 이 우물에서 물 마시는 이 목마른 것만 생각하듯이 사람이 다 육으로만 보이니까 선차는 놈, 개똥 같은 놈, 별 볼 일 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 하나씩 사람이 영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으로, 신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정성 있게, 참으로. 사람도 영으로 봐야죠. 사람도 영으로 봐야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사람을 영으로 보질 않으니까 육으로 보고 물건으로 보니까 이용가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돌변하고 잔인해지는 거는 그 사람은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폭들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조폭에겐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물건만도 못한 인간은. 돈 몇 푼을 위해서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람을 제 그런 육으로 보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게 하나님을 대하여야지. 하나님을 진정하게 예배하는 훈련이 돼야 사람도 진정하게 돼. 속에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진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지금 감출 거 다 감춰놓고 속에 딴 생각을 품으면서 겉으로 얼굴만 바짝 들고 있다 그래서 관계가 되질 않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도 저부터도 뭐 가정생활에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영으로 보지를
하나요? 뭐 늘 날마다 육으로 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으로 안 보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사람을 육으로 보던 데서 영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구나. 이걸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길을 가게 하실 수 있지만 부르짖기 전에, 원망이 생기기 전에 터지게 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하실 수 없겠어요. 꼭 부르짖을 때 가서야 그러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잊지 말아라. 육의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세상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마사 루비딤에서 일어난 것을 놓고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자꾸 세상을 육으로만 보고 살아서 피곤해. 보이는 게 사람밖에 안 보이고 물질밖에 안 보이고 모든 게 내 머릿속에서 계산밖에 안 되니까 생각하면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만족된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살아줍니까? 전부 자기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세상을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원망을 안 하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가고 하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꾸 이 얘기해서 뭐 죄송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나는 뭐 시집도 안 가고 가족도 없고 나는 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결혼해가지고 밤낮 대한민국만 생각하는데 이래가지고 다 믿고서 찍었댔는데 보니까 뭐 최순실이라는 여인 하나에 몽땅 다 잡혀가지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야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눈물 흘리고 뭐 부모님을 잃은 충격은 있지만은 세상을 손에 때묻히고 땀 흘리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분별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살아가겠어요? 거기다가 전부 밑에서 강요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때 보니까 제 배신하고 결국은 그러는 걸 보고 여기에 새겨진 사람이 누구를 믿지도 못하고 세상 경험은 없고 그럼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 붙들어야지. 그때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종교 종합인 사람. 모든 종교 다 끌어모아가지고 말은 목사라 그러지만 이 사람은 불교, 도교 모든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니까는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편지를 3번인가 뭐 써가지고는 거기에 홀랑 반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니까는 당신 어머니가 이러라고 한다. 한국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껌뻑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그 한 사례뿐만 아니고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다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나를 이용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런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확신이 되고 은혜가 되고 체험이 돼서 세상의 고달픔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께서 들여다보시고 내 속에 가리워진 덩어리들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며 같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갈지언정 사람에게 매달렸다가 어렵다고 실망감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